수 있죠. 성경이 우리가 그런 증거를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어저께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전은 넓은 땅에다가 새로 지어서 주실 겁니까? 아니면은 지어져 있는 건물을 주실 겁니까? 어떤 걸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제 생각에는 좀 땅이 좀 넓고 이런 데다가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가 암만 생각하고 연구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 가지 힘이 생기는 거는 나 혼자만 지금 기도하는 건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지금 부름받은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장로님이 지금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참여하는 거죠. 직접 저 현장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들이 속해 있는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이 속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참석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군인도 가야 되고 예비군도 가야 되고 민간인도 그야말로 민방위대도 참석해야 되고 전 우리 성도가. 그래서 이번에 이 캠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우리 캠프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시찰 캠프 이렇게 캠프하는데 이 캠프 자체는 지금 현재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흑암 세상이죠. 그래서 그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을 보려고 캠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전도한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빛 대신 우리가 나가는 현장에 생명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실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잊어먹고 이 사실을 실패했잖아요. 이래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빛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가리켜서 창조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이 빛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촛불이나 등잔불 같은 그런 빛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는, 나라가 돌아오고 왕이 돌아오고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는 그런 영광의 빛이 바로 캠프다. 그러니까 캠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도 보니까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서 이런 이 통 속에다 집어넣은 사람이 어딨냐? 전부가 다 높은 위에다가 불을 켜서 다 비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그리스도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으로 빛을 비추는 거 보고 캠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캠프의 삶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빛을 가리켜서 기이한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이할 수밖에 없죠.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어지고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이한 빛을 비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이 빛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캠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복음 가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빛이 저 현장에 비춰져서 정말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찾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서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캠프에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어떤 이정표가 있냐 그러면 현장을 살려야 될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혼자 나가도 물론 다 되는데 팀 구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나온 모든 사람들이 팀을 구성해 나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팀이 있어야 되죠.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개라는 것이 개? 바닷가에 겨대는 거, 그 개 말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잖아요. 돈 걷어가지고 뭐 하는 거. 그런 개. 어떤 사람들은 뭐 밥 먹는 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밥 먹는 개도 팀이 있다면 우리가 생명 살려는데 팀이 필요한 거죠. 이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이 구성돼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현장에 열이고 돌기도 하고 같이 계획 세워서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이 팀이 필요하죠. 캠프. 그래서 이 팀은 오늘 하루만에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는 그날까지. 캠프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빛을 지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우리 교실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 학교 전체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고 지역을 확정하고 기도하는 시간, 빛을 비추는 것이 필요하죠. 이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뭘 따라가라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흑암 세력을 꺾어야 그 다음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흑암 세력부터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해진 그 팀과 그리고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모든 지역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지금 캠프하고 있구나. 이 캠프도 모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파송한 캠프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셨습니다면 모세가 지역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확정했냐 그러니까 애굽입니다. 대제국 애굽이 요셉이 확정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팀을 구성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아론하고 같이. 모세와 아론이 한 팀이구나. 이거 기가 막힌 팀이다. 이 팀은. 이거는 그야말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팀이었던 것이죠. 그럼 진짜 이런 팀 한 팀만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팀 하나만 나오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팀을 딱 구성해 놓고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현장 살릴 팀이 한 팀만 제대로 세워줘도 그래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뭐 일단 사람이 우리 안에 세 사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떠나가지고 저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팀이 구성된 이 모세와 아론이 그냥 막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캠프 나갈 때 말씀 따라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 캠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요번 캠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증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 이 캠프에 참여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령 인도받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 증거하러 아시아로 가다 길이 막히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밤에. 왜냐? 성령도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은 성령 역사가 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아론이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저 캠프 현장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하고 아론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이 참여했다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잔치하시잖아요. 양 잡고 피 바른 날. 한 명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 잡고 피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갔다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래가지고 이 대열에 동참을 했던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흑암을 상징하는,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꺾어지는 날, 결국 캠프의 목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9가지 재앙에도 끔찍 않다가 결국은 10번째 장자 죽는 재앙, 이스라엘 백성은 양 잡고 피 바른 날, 결국은 항복하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아무튼 이번 시찰 캠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론에 현장에 증거되어야 하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현장에 증거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죠.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죄 때문에 저주한데 빠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원죄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그리고 지옥의 권세가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세 가지 저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3주가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3저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 3저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인생 문제에 해답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 아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3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선포되는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 모를 때 혹은 예수 믿지 않고 있을 때 이 비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바로 그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을 구역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죠.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세 가지 저주에 묶여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영원한 해답이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을 쭉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 구역간에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붙잡았다고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또 선포했는데 그게 지금 700년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700년이 아니라 7,000년 후에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생판 처음 듣는 사람이 이 말씀 듣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고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WRC에 저쪽에 그러니까 오세아니아를 말하는 거죠. 그 오세아니아주에 특히 바누아투 있고 그러는 그 지역에 그 청소년들이 약 한 100몇십 명 정도가 100명 넘게 지금 한국에 들어옵니다. 우리 그 WRC 할 때. 아마 어디 이제 앞에 좀 앉히든지 아마 그 강단에 한번 올라가서 뭐 인사라든지 하겠죠.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옷을 입고 올까? 저놈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을까? 한국말 알아듣겠어요? 쟤네한테 영어를 할래나? 아니면 뭐 꽈라꽈라 그러는 지네 말을 할래나? 예? 글쎄,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 있죠. WRC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아이들이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는 애들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100여 명 넘는 애들이 여기서 이 복음을 받고 자기네 나라들로 갔을 때 무슨 일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심지어 막 대통령 인수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집회들이 있었지만요. 그렇게 대통령이 말이지 자기네 나라 그런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런 집회는 없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 사탄이 역사겠죠.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밤에 10시 기도하잖아요. 이 WRC 놓고. 이것만 붙잡고 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영접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절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생명의 은은인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절 이하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 자녀들 보였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해 버렸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캠프하러 나가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좌우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우리 식구가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간단히 하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를 했냐, 메시지를. 전에 이제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하는 그 지역을 적어놓고 쭉 여리고를 돌고 그 캠프하는 지역에 교회가 한 게 있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참여를 안 되는 거예요, 이 캠프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 뭐 같이 안 하니까 혼자서 나가서 이제 여리고 돌고 쭉 했다는데. 그리고 한 몇 주를 그렇게 여리고 돌면서 캠프를 했는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엔초하고 인상이 아주 바뀌었더래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 물어봤더니 이 캠프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그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나도 여기 교회 오면 되냐? 나도 교회 다니면 좋겠냐? 다닐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보고도 밖에 나와서 캠프하러 저러구나.
열고 돌리는 소리로 막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캠프에 꼭 나가서 사람 만나고 영접을 안 하더라도 내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정한 그 현장에 진짜 내가 정성을 담는다면 거기 나가서 여력을 돌든지 잠깐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알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영접 못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합니다. 왜냐?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거기에다가 모든 초점 맞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그 현장에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 237의 방향을 맞추려면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속에 증거를 주시겠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15절로 20절, 특별히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은 구원자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정확하게 설명한 거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왕.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죄와 저주가 이 세상 사람들을 꽉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를 가지고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잠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야말로 이 마귀는 우리 원수잖아요. 이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뭘 멸합니까?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현장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른 내용보다 바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랬어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 것은 이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 전에 저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보고 뭐랬냐? 아니 목사님 똑똑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하냐는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죠. 이 사람 얘기가. 그래서 좀 기다려보라고 좌우지간에. 누구든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 떠나고 나면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당신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거다. 그때도 이 얘기 하나 보자 말이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못 믿습니다. 그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지금 캠프하러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죠.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하면서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왜 저러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고. 우스갯소리겠죠.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했다. 그럼 이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가 과거 문제 해결. 과거 문제 끝나버린다고요. 에베소 2장 1절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습니다. 창세자의 원죄 때문에 죽어버렸잖아요. 사람이. 그 살아있는 거는 오직 육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육신의 문제에 묶여서 의식주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과거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 보면 현재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세상의 왕이 막입니다. 세상에 신이 막이라고요. 그 막의 세상에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저 집회 갔더니 그 사역자들 모여서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는 내가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사마귀 그러더라고. 사마귀. 여러분, 사마귀 아시잖아요. 사마귀 이렇게 이렇게 무는 거. 사마귀 근데 사마귀가 뭐냐 그랬더니 사탄, 마귀, 귀신 이래가지고 이 세 개 합쳐 사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신 차리고 속지 말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 보니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세상의 왕이에요. 마귀 세상의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세력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지자를 찾는다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에베소 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베껴버렸습니다. 무슨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축복의 자녀로. 예수 믿는 순간에 거기까지 것이 아니라 미래 문제도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세상에. 그 보좌라고 하는 자리가 원래 왕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그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겠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우리가 이 문제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이 증거가 전해질 때 현장에 생명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누굽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언제든지 속상할 때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성령 충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 증거로 가는 모든 현장에 그 현장에 도착할 때 혹은 도착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부터 받았다고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현장에 캠프할 때 먼저 말씀 따라가는데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도 받아야 되죠. 어디 현장에서. 그래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이분이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무당은 누가 함께 합니까? 귀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무당은 마귀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무당은 귀신이, 마귀가 부리는 쫄병이 귀신이 함께 한다고. 그거 귀신이 들어가는데도 그저 뻥뻥 치잖아요. 이 무당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실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이죠. 이거 꼭 기도했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야 그래 우리 교회도 본격적으로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 역사입니까? 예,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도 기억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우리 교회를 넓은 땅에다가 하나님 새로 지어서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이미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 주시겠습니까? 그 생각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 16장 13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장래일을 다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비밀을. 응?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고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모든 과정들을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는 그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장래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 아버지나 자기네 엄마나 자기네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장래를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메시지도 오직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237 살릴 하나님 주신 힘인 것입니다. 권능. 그러니까 우리 힘 갖고 안 되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237 5천 종족 복음합니다. 이 비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최고로 누심으로 캠프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재앙 만난 이스라엘 살리는 그런 캠프 현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하고 지금 아론이 갔는데 거기가 전도 캠프 현장입니다. 근데 재앙 맞는 그 이스라엘 살리는 캠프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을 붙잡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특히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7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출애굽이 결국 성취되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줄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말씀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죠. 이래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애굽에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의 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잡고 피 바르고 그 집안에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그 6월절의 그 역사가 결국은 생명 살아나고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로 이제 응답받게 하신 것이죠. 완전히 사탄을 상징하는 이 바로가 무너지는 그날, 바로가 항복하는 그날, 이스라엘은 430년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흑암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을 이 복음을 중에서 건져내는 게 뭐라고요? 캠프다 그 말이에요. 빛을 비춰서.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7장 6절에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도 캠프 끝날 때까지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7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살, 아론은 83살이었더라. 모세는 80살이고 아론은 83살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성령도 받는다. 그럼 나이 상관없다고 말해요. 어떤 환경도 상관없다고 말해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나이도 상관없고 80도 상관없고 80세도 상관없고 90세도 상관없고. 그러면 80세 되면 나는 청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캠프에는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난 시간이 없는데 상관없다고 말이죠.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이번 희찰 캠프에 우리가 먼저 나를 붙잡고 우리 가문, 우리 교회, 우리 환경에서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부터 꺾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씀 따라서 정말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정말 성경적인 전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현장에 말씀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사역자가 확립되고 지속적으로 전도문이 열려지는 그런 캠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래서 전 성도가 정말 언약 안에서 정말 원내스되는 그런 캠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찰 캠프를 허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캠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희찰 캠프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캠프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캠프 앞에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 성령도 받을 때 정말 성경적인 전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진짜 이 말씀 동시속할 사역자가 확립되어지고 전도문이 지속해서 열려지는 캠프 응답을 누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전 성도가 정말 언약 안에서 원내시 때는 캠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을 찬양.